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여서 지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
백사호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은 오후 1시에 백사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에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방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하셔서 또 교사로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다인 청년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장다인인가요? 제가 정다인 청년 장다인으로 돼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장다인 청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다인 청년,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축복하면서 더 젊어지셨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네, 더 젊어지셨네요. 네, 네. 우리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에 어린이 주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무시받던 때에 나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그 어린 아이들을 교회가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오늘 교회도 마땅히 가장 연약한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어린이 주일이 만들어졌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전통 안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린이 주일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귀하지 않는 자녀가 없고 가정마다 아이들이 가장 존귀함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너무 귀하고 존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도 아니고 내 것에 정말로 내가 소유한 내 우상,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신 한 인격체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가 우상이 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섬기게 했으니 내가 부모된 자로 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녀가 건강한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면서 제가 향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약속하듯이 늘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걸 확인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제가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하는 주제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항상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 자라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향동교회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첫 페이지에 보면은 맨 첫 페이지에 주일 예배 순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항상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실수를 해도 괜찮고,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라남이라는 주제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라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이곳에서 제가 특별히 따로 운동을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예배당을 혼자서 뺑글뺑글 많이 돕니다. 많이 도는데, 돌다 보면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봄이 오고 따뜻한 계절이 되니까 아름다운 새싹들이 막 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자라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작년보다 자라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내년에 봄을 맞을 때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자라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제가 주일마다 지금 다윗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잠시 다윗을 내려놓고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히브리서 1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하여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데 큰 유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은 희미한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믿음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들어서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유심히 보아라.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그들이 한평생 끝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았다가 너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끝까지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믿음,
끝이 다른 이단들 말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눈가림으로 아웅하듯이 여러분들을 좋은 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이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렇죠?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참 원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장성하면, 어렸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뭐 이 옷 입을 거야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의 취향을 따라서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주는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사주는 옷을 입던가요? 엄마 아빠가 이거 옷 입어라 그러면 그 옷 입던가요? 그 옷 안 입죠. 누구 따라서 입어요? 네, 그래. 내 옆에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가 입고 오는 옷을 보고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그 옷을 사서 입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따라하고 친구가 듣는 음악도 같이 듣게 되고,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따라서 먹기도 하고, 친구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면은 자기 자녀도 공부 잘하는 영향을 받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새삼스럽지는 않네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할지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그러면 나 친구 관계를 좀 정리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 친구도 나쁘고 이 친구도 나쁘니까 이거 빼내고 좋은 친구들만 좀 사귀어야 되겠다.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친구도 은혜인 것 같고요. 친구는 내 마음대로 사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친구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나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랑 같이 밥을 먹고 그냥 전화 통화를 하고 놀러 다니는 그 친구 말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염두에 두는, 늘 의식하고 신경 쓰는 그런 친구가, 본받을 만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친구를 여러분 두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가까이에 두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이들을 바라보고 그런 이들을 친구로 삼고 그런 이들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들을 서점에 나오는 대로 사서 보곤 하는데, 그분이 목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회를 하고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가까이에 두고 읽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늘 도전받고 친구로 두고 있는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나단 에드워즈 또는 뭐 존 칼빈, 칼바르트 또는 조지 뮬러 또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묵상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살기를 자기 평생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5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고 섬겼다는 것을 그가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 칼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에 2번 설교를 하고 매일 설교를 하고 강해를 하고 또 친방을 다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으로 살지 않았던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칼바르트 같은 사람, 뭐 정통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 신학 안에서는 조금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의 열심과 그의 충성됨과 그의 헌신된 삶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내 사라 에드워드, 남편이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을 때 자기의 자녀들의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겨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가졌다 라는 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저는 뭐 외국 분들이고 제 가까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다른 것 때문에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뭐 교회에 막 비싼 차 끌고 오는 막,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앞에 설 때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사진 별로 안 찍습니다. 물론 훌륭하시고 탁월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는 사진을 별로 안 찍어요. 그래서 막 큰 교회에 있었고 사역도 했지만 그런 분들하고 사진 찍어서 막 남겨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사진 찍는 것도 안 좋아하긴 하지만 별로 마음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도 초라할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화려하고 영광을 받습니까?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진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큰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걸 알게 돼요. 내가 너무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팔에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가 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편지 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 시험 기간이었어요. 딸들, 중학생, 고등학생. 좀 더 공부 잘해요. 막 이랬으면 좋겠다. 막 욕심이 생깁니다. 네팔의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본인의 딸이 네팔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 혼자 와야 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안학교에 가서 학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교회 창문을 못 달았습니다. 성도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서 창문을 못 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10년 만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기준이 되고 그분들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분들이 친구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썩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온통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들로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마음에 두라고, 에녹을 마음에 두라고, 순종했던 노아를 마음에 두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자기의 자식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마음에 두라고 권면합니다.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요셉을 마음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모세를 마음에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이들을 마음에 두고 친구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문은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의미 없는 것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을 마음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기쁨이,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충영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교 앞으로 신방을 갑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강동구 쪽에 있는 한 중학교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그 아이들 이제 교회 오는 한 친구와 또 몇몇 친구들, 그리고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주고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었는데 한 친구 녀석이 옷을 얇게 입고 있어요. 되게 얇게 입고 있어서, 너 왜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 너 파카 없니? 두꺼운 옷 없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안 입고 다니?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니니? 그랬더니 엄마가 옷 사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그 등골, 뭐라고 그러죠? 등골, 브랜드가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파카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 파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특정 브랜드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메이커가 나왔어요. 주변의 친구 엄마 아빠들은 다 친구들 그 옷을 사줬대. 자기 엄마 아빠 안 사줬대. 그래서 자기는 옷을 안 입고 다닐 거래. 얇은 옷 입고 다닐 거래.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라, 얼어 죽을 때까지 그래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을 주변을 바라봅니다. 쟤도 파카 입고 다니고, 쟤도 비싼 거 입고 다니는데 나만 없네.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맞아요. 우리에게 사람은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냄새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친구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거 없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적어도 집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좋은 학위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신경 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늘 친구 되신다, 친구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과 저와 여러분들의 본받음은 마땅히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됐냐?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 되는 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향동교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친구 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두고 살았던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두고 있으면 유익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 한 사람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사 한 명 정도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을 마음에 두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냐면 2024년 3월에 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국민훈장 모란장 받으셨더라고요. 의사로서. 근데 이분은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5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뭘 했길래 그런 훈장을 받았느냐? 이분이 박누가라는 분이셔요. 박누가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시죠. 약 30년 동안을 필리핀에서 빈민가 의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58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분이 2007년에 암 진단을 받아요. 췌장암. 그리고 췌장암이 퍼져서 나중에 이제 6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췌장암 다음에 위암, 그다음에 간경화, 그다음에 당뇨까지 왔어요. 근데 12년 동안 버텨요. 그러면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필리핀에서 빈민들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 병원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필리핀 빈민들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또 한국에 후원받고 또 그 한국인들이 와서 진찰하고 또 헌금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그 병원이 운영됐습니다. 약 30여 년 동안 필리핀 빈민 사역을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에 다니다가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중퇴하게 되고 나중에 필리핀 마닐라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분이 의사로서 약 30여 년을 그 땅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유튜브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 박누가 선교사 꼭 한 번씩 검색하셔서 그분에 대한 다큐나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의 삶이 다하는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친구 하나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구 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뭘 성공을 하고 주변에 온통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친구 삼지 마시고,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요즘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전부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진 않는더라. 전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세 사람을 위해서 일하더라. 그 세 사람이 누구냐? Me, myself and I. 그래요. 누구예요? 온통 나밖에 몰라요. 나만 위해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친구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친구된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은 예수님과 더 닮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평이시고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가 그렇게 나를 몰라준다고 여러분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그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쇠퇴하게 하지 마시고,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커가게 하시고 저들의 사랑이 날마다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했던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정직한 11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되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친구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